오늘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하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비자와 아래하, 아래로 낮아지셨다,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높은 사람이 이렇게 좀 겸손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낮아진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죠. 어른이 아이의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것도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그 말 속의 낮아지심은 그 정도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또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입법자이시며 그 법을 집행하시는 사법권자, 다시 말하면 심판자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종이 되시어 치욕과 고통의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삶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주께서 당하시는 성육신, 다시 말하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의 생애, 삶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장사되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겪은 유일무이한, 그죠? 유일무이한 치욕이며 고통이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비하의 시작, 낮아지심의 시작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그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심으로 종의 형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시고 신적인 속성을 제약하심은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지심인 것이죠. 신적인 속성을 제약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 방식,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감추셨어요.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마땅히 경배받고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7절부터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비하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어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 자체가 주님의 비하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유한자인 사람의 존재 방식 안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존재 방식인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정육신은, 그죠?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 방식 안으로 어떻게요? 들어오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십니다. 그 고난의 삶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을 몇 가지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은 성육신 자체, 다시 말하면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신 것 자체와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이르기까지 비하 전체를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본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으로서 정해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입법자시며 사법권자, 심판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법 아래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법 아래 매이시게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준수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짊어지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만드시고 입법하시고 오히려 그 위에 그것으로 통치하셔야 될 분이 율법 아래에 오신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가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다. 사탄이 뭐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피조물에게 불과한 사탄에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험을 당하시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시험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실제로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아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마귀,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사단의 말에 속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그 사단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 자체가 순환이고 고난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죠. 그죠? 사람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쓴 시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방받으며 얼마나 조롱받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로마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며 조롱하고 침뱉고 수모를 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사람에게 당하신 순환이죠.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주님이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게 되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라는 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됐대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그 사진 그림 너무 멋있게 그려놨죠? 그 금발에 막 가짜예요.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대했나 보세요. 그는 멸시받았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보기도 싫대. 얼굴을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 그런 거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지. 우리는 안 그랬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기 전에 우리 또한 그랬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말하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시죠. 먼저 백성들의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모두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피를 쏟아내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이 정말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그 수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감독하고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영상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화가 잔인하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장면과 그 피 흘림과 수모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가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자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당하신 진짜 고통에 대해서는 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당하신 진짜 고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당하신 진짜 고통은 뭐였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잠깐만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정말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그리고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단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왼편과 오른편 강도 둘은 그냥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을까요? 육체의 고통을 지금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진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3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는 게 뭐였어요? 고통스러운 게 뭐였어요? 이 잔이었어요. 주님이 마셔야 되는 잔.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함이었는데 버림당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진노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사망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버려지는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지옥의 고통.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곳입니다.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합니다. 본래 주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마름이 뭡니까? 목마른 거는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갔지만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도 죽자 그는 어디로 갔어요? 그는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서 바라다 봤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부탁하죠.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방울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적셔달라고. 여러분, 지옥은 그토록 목마른 곳입니다. 목마르다. 영원히 목마른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겪고 계시는 건가요?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서 겪어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오히려 거기서 죄값을 치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목말라서 겪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거기서 겪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뭘 다 이뤘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히 떠나가니 머리를 숙였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를 숙였어요.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던 주님이 머리를 두셨어요. 어디에다 뒀을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탄생되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자 주님이 그 위에 머리를 두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세요. 몸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는 주님이 당하신 진짜 고통은 담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본래 우리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가 계신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육체와 영혼, 즉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사투의 삶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주께서 가신 그 일을 곁에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성하고 의를 성취한, 의가 뭔지 아세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건데,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생명으로서의 생존권 자체를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된 걸 의를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성취하셔서 죄인들을 구속,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가 그렇게 찔림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가 찔린 것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상하신 것은 주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어떻게 됐어요? 원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자들이잖아요. 원래 첫 번째 아담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평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이제 다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명으로 회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시기까지 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거고, 그렇게 보내심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모든 낮아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서로. 네. 정말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